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라 하셨는가, 이러한 주제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불평의 원인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불평하지 않으려면 그런 환경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정말 어렵지만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평은 우리 주위를 늘 가까이서 힘들게 만듭니다. 지난번 묵상했던 물이 없다는 불평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한 이후에도 늘 그들은 쉬지 않고 불평을 연발합니다. 이유가 있죠. 아론의 죽음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아론을 매장한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떠나서 또다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그들은 시작합니다. 에돔 나라의 땅을 지나가면 여행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그들과 피가 섞인 먼 친척과도 같습니다. 하기야 피가 섞였다고 모든 편의를 봐준다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봐주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가장 악독하고 못된 원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이 어렵고 험난한 먼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은 해발 16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제 그들은 험하고 메마른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며 여행해야 합니다. 사막지대는 주로 사나운 짐승과 뱀들이 우글거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텍사스 엘파소라는 사막 도시에서 살아보았는데요. 그 지역에는 독성이 강한 방울뱀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험한 길이면 사실 더 정신 차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험한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높이 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막의 맹독을 품은 불뱀을 보냅니다. 그 불뱀은요, 물리면 몇 초 안에 목숨을 잃게 되는 대단히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현대 동물학자들은 모세 시대에 시작했던 이러한 뱀을 연구하여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잔인한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40년 가까이 지내왔던 사막길이며 지금도 그 사막은 변함없는 사막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들의 원망은 늘 진화하며 발전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매일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삶의 길은 결코 완벽하게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조금 험하더라도 그보다 더 험했던 삶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따라 살면 늘 불만을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알았습니다. 뭡니까? 편하게 살려는 욕심이 너무 지나친 백성인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편하고 잠시 즐기는 삶에 모든 관심을 두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불편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때에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고 편리한 삶만 추구하면요, 어느 순간 편리함이 바닥나는 날에는요, 절망의 낭떠러지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들은 밤낮 없이 인간의 어려운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이 인간의 모든 힘을 대신하는 세상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겁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우리의 불편한 것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을 흉내내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인공지능들이 합작해가지고 인간을 그들의 세상에서 몰아내고 마는 겁니다. 왜요? 과거 인간이 하기 싫어했던 모든 불편한 일들을요, 인공지능들이 다 장악하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언하기를, 이제 당신들의 할 일은 끝났으니 물러 앉으시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런 미래가 불편함을 몰아내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이 세상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주 힘들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다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가족이, 친구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제야 그들이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애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뱀을 보내신 하나님은 뱀을 몰아내면 얼마나 간단하고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몰아내시는 대신 다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유명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라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리는 그 순간 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의 형상을 바라보면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보기에도 끔찍한 뱀을 왜 쳐다봐야 됩니까? 차라리 법궤를 높이 올려놓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메시지가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쉽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뱀만 보면요, 반드시 따라가서 대가리를 뭉개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뱀이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어릴 때 신앙 교육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뱀만 보면은 저는 그냥 저건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그 뱀을 보라고요. 그 뱀의 형상을 보라고요. 차라리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뱀을 장대에 달게 했을까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으면 조금씩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결론 해답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면 여러분 지루해서 그냥 탁 끄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편리한 환경만 추구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불편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 불편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편한 환경을 지나다 보면요, 언젠가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잘 활용할 때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기름질 것입니다. 비록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활동 범위를 얽어매리는 집권자의 어리석은 꼼수에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불편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 말은요, 우리 한번 이걸 기억합시다.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말자.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말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하다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뱀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불편하다고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다가 독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치료 방법으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노뱀만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불편함이 늘 존재하며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면 한이 없는데 그 불편함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늘 건강하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